백배 천배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서 하셨다 아버지께서 주셨다며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사업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들고 날 때마다 전문 천사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들어왔다 10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복된 아버지 하나님 음식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은혜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 모두 의탁합니다. 하나님 순서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나는 아니라 하시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발장한 누구인지 아시리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시작하자라는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예배를 올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때에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떤 아주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주일 성수도 잘 하셨고 또 온전하게 11조도 그리고 감사 헌금도 참 잘하던 분이셨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아주 헌신적이었고요. 네, 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신앙적으로 회의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잘 하고 있는 일일까? 이렇게 믿다가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는 있는 것인가? 그래, 내가 한 번쯤은 신앙을 떠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내일 주일은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해외에 다녀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집사님같이 신실한 분이 주일에 출장을 간다고 하니 아주 중요한 일인가 봅니다. 잘 다녀오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분을 격려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휴양지의 그 호텔에 도착해서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말 편안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가끔은 이렇게 쉬는 날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밖을 봤더니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너무 낮에 자버렸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 이제 뭐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 창문을 열고 밑을 보니까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런 수영을 하려고 먼저 다이빙대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이빙대에서 밑을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가 보이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분이 마음에 뭔가 불편했어요. 영신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뛰어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다이빙대 그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장 풀장의 그 가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물이 다 빠져버리고 없었어요. 시멘트 바로만 들여다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이빙대에 있다 보니까 물이 차 있는 줄만 알았던 거죠. 결국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 죽으는 말미암아서 그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실한 신앙을 가졌을 때나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명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이 세상을 내가 떠나가게 된다면 과연 무엇을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줄 아시고 하루밖에 남지 않은 자기 인생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일생은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날을 사랑으로 마무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일로 자신의 마지막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헌신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참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가 헌신이라는 것이죠.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성장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께서 먹을 것이 있어도 자신이 드시지 않고 자식에게 주시는 그런 어머니셨죠.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니가 94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갔죠. 좋은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고기, 그 다음에는 맛있는 요리들, 또 이렇게 마지막에는 밥 내지는 냉면이 나오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맛있게 드시려고 해요. 이제 배가 부를 만큼 충분히 드셨는데 식사를 주문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먹을 밥이나 냉면 이것을 주문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시키나 안 시키나 그 금액이 이미 책정이 돼 있어서 값은 같기에 그래도 냉면 한 것으로 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면을 시켜서 맛있게 아들이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머니께서 당신의 그 몫의 냉면을 아들에게 내밀면서 아들 한 그릇 더 드시게나 하면서 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먹는 것만 봐도 자신이 배가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간혹 TV에 보더라도 많은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의 먹는 것을 보면서 뿌듯하면서 희망에 가득한 그런 자녀들의 먹는 것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친밀감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얼마나 친근하게 대해주는지, 얼마나 미소를 짓게 하는지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은 거칠거나 무뚝뚝하지 않아요. 사랑은 아주 감미롭고 사랑의 그 친밀감은 한없이 아름답고 우아한 것이 되죠. 따라서 친밀감을 떠난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정이라는 겁니다. 열정도 뜨겁고 사랑도 뜨겁습니다. 사랑은 표현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은 뜨겁고 적극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입을 맞춰도 이가 부러질 정도라는 것이고 껴안을 때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 사랑의 요소 중에는 헌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의 시대에는 친밀감과 열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생애에 남아있는 그 하루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헌신과 친밀감과 열정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표현하는 그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잘 못하는 부분이 한 요소지만 저는 사랑은 뭔가 표현을 해야만 드러나게 돼 있어. 표현되지 않는 그 사랑은 상대방이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외부로 표현되어져 있을 때 그 사랑은 사랑으로서의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도 표현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도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념을 알지만 모두가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일생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려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소명과 자신의 사명을 바로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그 맡은 자의 그 자세를 보면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계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맡을 때는 책임을 가지고 지도를 하게 되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만나게 될 때는 그 책임이 그리고 그 의무가 주어집니다.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집에 가서 잠깐 TV를 봤더니 많은 형님이 가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민경훈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 그것이 표현되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의 결혼식에서 사랑의 모양들이 다 나왔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저렇게 결혼식 할 때는 아주 뜨겁게 눈물로 감동이 넘칠 정도로 하는데 헤어질 때는 원수처럼 헤어지게 되는 우리 인간사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주님은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표현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세족식을 거행하고 계십니다. 4절로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를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네 가지 표현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옷을 벗었어요. 두 번째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세 번째는 대야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었던 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위치나 신분이나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11절 이후에 13절에 가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신분, 당신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체면과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세우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생과 주였지만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건은 예수님이 쓰기 위한 그러한 수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닦으려고 하셨던 수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물을 떠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씻길 수 있었지만 친히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 대안은 지금 주님께서 떠왔던 그 대안은 예수님의 손과 제자들의 발이 만나는 것이었어요. 특별한 사랑의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좀 더 아늑하고 좀 더 분위기 있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조용한 곳을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식사를 하거나 만남의 장소도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많이 만나게 되죠. 아무래도 거기에 당신의 표현, 내가 하고자 하는 뭔가가 더 중요함을 느끼게 만들고 뭔가 상대방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조용한 장소로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니?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시는 곳, 조용히 만나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죠.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전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선생님이나 랍비들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발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발의 먼지는 사람들의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씻기는 것은 주님의 보혈뿐이라는 것이죠. 죄 씻음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 실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날 필요가 없지.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나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들이 유일하게 만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오늘도 우리는 찬양으로 보혈의 찬송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면하게 해주시면서 오직 주님 그 보혈의 이 뒤에 있는 십자가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귀하고 귀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그 십자가를 항상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줄을 아시고 하루밖에 남지 않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항상 통화를 마칠 때마다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가 아닙니다. 12살 먹은 손주 이만입니다. 어제도 자기가 역사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할아버지하고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조선의
번째 왕이 누구냐고 그러면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가 알고 싶은 거 막 얘기하더라고요. 한 5분여 정도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교회 가야 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하트를 하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녀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성령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하고 계시나.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삼일체의 하나님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가. 저는 저의 손주 녀석의 그 사랑해라는 말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 녀석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커다큰 위엄과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외롭고 지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그 대상,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해요 라고 항상 외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보시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사랑해요 끊임없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내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확전된 사랑이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집사님으로 사오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상수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